청취자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속 이야기 창세기 9장으로 함께 들어가 볼 텐데요. 특별히 매튜 헨리라는 정말 깊이 있는 안내자의 주석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치 오래된 지도를 따라가듯 헨리의 시선으로 창세기 9장에 숨겨진 의미들을 찾아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배경을 잠깐 보면 대홍수가 끝나고 노아와 그 가족들만 남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이제 인류의 새 역사를 쓰시려는 그 시점.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고 또 인간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매튜 헨리가 이걸 어떻게 풀어내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 창세기 9장 1절로 시작하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 어디서 들어봤죠? 네, 맞아요. 태초에 아담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다시 한번 선포되는 겁니다. 매튜 헨리는 이 부분을 아주 인상적으로 표현했어요. 새로운 세상을 위한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다. 아, 대헌장. 그만큼 중요하고 기본적인 선언이라는 의미겠죠? 그렇죠. 새 시대의 어떤 기본 권리, 의무 이런 걸 선포하는 문서처럼 봤다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 축복이 노아가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린 바로 다음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 순서가 중요하죠. 진심으로 강사할 때 더 큰 은혜가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그냥 즉흥적인 게 아니라 헨리에 따르면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의 표현인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우선 첫째는 역시 번성해서 온 땅을 다시 채우라는 약속이고요. 둘째는 동물을 다스릴 권세를 다시 확인시켜 주세요. 창세기 9장 2절을 보면요. 근데 이전이랑 좀 다른 점이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핵심적인 차이죠. 이제는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요? 네. 헨리는 이게 오히려 현실적인 유익이라고 설명해요. 가축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고 또 해로운 동물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장치가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지배 방식의 변화가 생긴 거네요. 네. 사랑보다는 이제 두려움이라는 기제가 작동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큰 변화, 바로 먹는 문제인데요. 육식이 허용됩니다. 창세기 9장 3절이죠.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네. 이전까지는 채소만 허락되었는데 이제 동물도 식량이 된 겁니다. 이건 정말 큰 변화예요. 헨리는 왜 이런 변화가 생겼다고 보나요? 홍수로 땅의 어떤 생산력이 약해져서 그럴 수도 있겠다 추측은 하지만요. 근본적으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뿐 아니라 삶의 어떤 풍요로움까지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 해석합니다. 그냥 생존만이 아니라 풍성함까지? 그렇죠. 하지만 여기에 아주 중요한 조건이 붙습니다. 뭔가요? 창세기 9장 4절.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 핏째 먹지 말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헨리는 여기에 여러 층위의 의미가 있다고 봤어요. 우선 첫째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가 피조물의 주인이지만 여전히 창조주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함부로 생명을 다루지 말라는 거군요. 네. 둘째는 그래서 탐욕스럽거나 잔인하게 동물을 대하지 말라는 교훈도 되고요. 셋째는 특히 구약시대에는 피가 속죄와 관련이 깊었잖아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처럼. 그래서 피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그런 종교적인 의미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여러 의미가 담겨 있네요. 물론 헨리는 그리스도의 희생 이후에는 이 속죄와 관련된 의미는 좀 달라졌다고 덧붙이긴 합니다. 이 생명 존중에 대한 강조가 이제 인간의 생명으로 이어지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해친 존재, 심즉 짐승에게까지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그 이유가 정말 중요하죠. 창세기 9장 6절. 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존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딱 보여주는 말씀이네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의 피를 흘릴 것이니. 이 구절을 헨리는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사형 제도를 의미하는 건가요? 네, 헨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 즉 통치권위에게 생명을 보호하고 정의를 세울 책임, 구체적으로는 고의적인 살인자를 처벌할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신 것으로 봅니다. 홍수 이전의 가인의 경우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주셨는데 이제는 달라진 거죠. 사회적인 질서를 세우는 책임을 인간에게 맡기신 거군요. 그렇죠. 인간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너무나 존귀하고 살인은 그 형상을 파괴하는 아주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는 공적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네,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와 아주 중요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으로 넘어가죠. 네, 창세기 9장 8절부터 시작되는데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이 언약의 대상이 흥미로워요. 사람만이 아니죠. 맞습니다. 땅의 모든 생물까지 포함된다는 점. 이게 정말 놀랍고 어떻게 보면 우주적인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은 뭔가요? 다시는 중요한 약속은 창세기 9장 11절에 나옵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네, 세상이 여전히 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일방적으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헨리는 이 점을 강조합니다. 인간이 뭔가 잘해서 얻어낸 약속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의 증거라는 거죠. 아,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약속이군요. 그렇죠. 물론 헨리는 이게 다른 종류의 심판, 예를 들어 지역적인 홍수나 재난, 혹은 마지막 때의 불심판까지 없다는 뜻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오직 전시구적인 물심판에 대한 약속이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약속의 증표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것을 주세요. 바로 무지개. 네, 창세기 9장 12절부터 그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비 온 뒤에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기억하라는 거군요. 그렇죠. 시각적인 언약의 표징인 셈이죠. 헨리는 이 무지개에서 정말 다양한 상징적인 의미들을 찾아내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선 비를 내리는 그 먹구름 속에 나타난다는 점. 그래서 심판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위안과 희망을 준다는 거죠. 아, 구름과 함께 나타나는군요. 네, 또 구름이 짙을수록 무지개가 더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고난이 깊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다는 의미로도 해석하고요. 와, 아름다운 해석이네요. 또 하늘과 땅을 이렇게 아치형으로 잇는 모습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보여주고, 특히 헨리가 주목하는 건 무지개가 활 모양이긴 한데 하늘을 향하고 있고 시위나 화살이 없다는 점이에요. 한인데 화살이 없다. 네, 이건 전쟁의 무기가 아니라 평화의 약속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아, 정말 그러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헨리는 그렇게 강조합니다. 네, 하나님의 자비와 약속에 대한 깊은 묵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야기의 분위기가 조금 바뀝니다. 좀 무거워지죠? 네, 안타까운 사건이 등장하죠. 창세기 9장 20절을 보면 노아가 홍수 이후에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헨리는 이 부분을 일단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용사 노아도 평범한 노동의 가치를 알고 성실하게 새 삶을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 자체는 좋은 시작인데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노아가 자기가 직접 키운 그 포도로 만든 포도주를 마시고 너무 심하게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었다. 창세기 9장 21절 말씀이죠. 네. 헨리는 이게 노아가 평생 술주정뱅이였다 이런 의미는 아닐 거라고 조심스럽게 보면서도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합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첫째는 아무리 위대한 성도라도 흠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완전한 자라고 불렸던 노아조차 실수를 합니다. 네,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부분이네요. 둘째는 큰 시험, 예를 들어 홍수 같은 시련을 잘 통과했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평안할 때 넘어지기 쉽다는 경고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긴장이 풀렸을 때. 그렇죠. 셋째는 포도주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자신을 수치스럽게 만든다는 교훈입니다. 술 취함이 그의 존엄성을 무너뜨린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아들 함의 반응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맞습니다. 창세기 9장 22절을 보면 함이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조용히 덮어드리기는커녕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에게 그 사실을 막 떠벌린 겁니다. 아, 이건 좀 심한데요. 헨리는 이걸 단순한 목격담 전달이 아니라 아버지의 실수를 끄집어내서 조롱하고 비웃는 아주 불경스러운 행동으로 봅니다. 특히 성경이 여기서 함을 굳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부르는 점에 주목해요. 가나안의 아버지? 왜 그럴까요? 이미 자식을 둔 아버지라면 마땅히 자신의 아버지를 더 공경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아비된 도리, 자식된 도리를 다 저버렸다는 점을 부각하는 거라고 헨리는 설명합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가십거리로 만든 거죠. 정말 안타깝네요. 함의 행동은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과는 너무 다르죠. 네,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창세기 9장 23절을 보면 셈과 야벳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옷을 가져다가
심지어 아버지의 수치를 직접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덮어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아, 정말 사력이 큰 행동이네요. 그렇죠. 헨리는 바로 이 행동이야말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처럼요. 그리고 부모에 대한 존경심의 아주 훌륭한 모범이라고 칭찬합니다. 남의 약점을 들추기보다 덮어주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거군요. 네, 함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자, 이제 술에서 깬 노아가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됩니다. 막내 아들 함이 한 일을 알게 된 거죠. 네, 창세기 9장 24절이죠. 그리고 노아가 이제 예언적인 선포를 합니다. 이게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한 예언이라고 봐야 할까요? 헨리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인 분모를 넘어서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으로 해석하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함 자신을 직접 저주하기보다는 그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선언한다는 거예요. 네, 창세기 9장 25절,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왜 함이 아니라 가나안일까요? 여러 해석이 가능한데요. 헨리는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함의 그 악한 성향이 아들 가나안에게 특별히 더 강하게 나타났거나 혹은 함에 대한 저주가 결국 그의 후손, 특히 가나안 족속의 비참한 미래를 통해 성취될 것을 내다본 예언일 수 있다는 거죠. 아, 후손을 통해 나타날 결과를 예언한 것이다. 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 즉 셈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백성들을 종으로 삼았던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여호수아기나 사사기에 보면 헨리는 바로 그 역사 속에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봅니다. 이 저주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뭘까요? 헨리는 몇 가지를 짚어줍니다. 첫째, 조상의 죄가 후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특히 후손이 그 악한 길을 계속 따라갈 때요. 둘째, 다른 사람, 특히 부모를 모욕하고 수치를 주는 자는 결국 자신도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 셋째, 하나님의 심판은 더디게 보일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무서운 경고네요. 반면에 셈에게는 척복이 선언되죠. 네, 창세기 9장 26절인데요. 표현이 좀 독특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 셈을 직접 축복하는 게 아니라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방식이네요. 아들의 선행에 대해 아들을 칭찬하기보다 그 근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이게 참된 믿음의 태도라는 거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렇죠. 셋째로 이 축복은 셈의 후손을 통해 경건한 신앙의 계보, 즉 교회가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표하는 중요한 예언이라고 봅니다. 아, 구속사적인 의미까지 담겨 있군요. 네. 그리고 넷째로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될 거라는 예언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게 주어지는 어떤 영적인 권위와 승리를 상징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야벳에게 주어진 축복은 어떤가요? 창세기 9장 27절이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 말씀인데요. 창대하게 된다와 셈의 장막에 거한다. 이 두 가지가 핵심 같네요. 네, 헨리는 여기서도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문자 그대로 야벳의 후손들이 정말 크게 번성해서 넓은 영토, 예를 들면 유럽이나 아시아 북부 지역을 차지하고 강력한 세력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리스나 로마 제국 같은 경우를 예로 들기도 하고요. 아, 지리적, 세력적인 번창이군요. 네, 그리고 둘째는 영적인 의미인데요. 셈의 장막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즉 교회로 보는 거예요. 셈의 장막이 교회다. 네, 그렇게 보면 야벳의 후손들, 즉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예언이군요. 그렇죠. 특히 헨리는 하나님께서 강제로 끌어들이시는 게 아니라 persuade, 즉 설득하고 권고해서 이끄실 것이라는 뉘앙스의 단어에 주목하면서 복음의 초청을 통해 이방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흥미롭네요. 야벳은 외적인 번성, 셈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영적인 복. 이렇게 대비되기도 하는군요. 네, 그렇게 구분해서 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창세기 9장은 노아의 삶의 마지막을 간결하게 기록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네, 창세기 9장 28절과 29절을 보면 노아가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았고 총 950세를 살고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950세.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긴 세월이네요. 헨리는 이 노아의 장수가 그의 의로움과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면서 동시에 그가 오랫동안 세상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축복이었다고 해석합니다.
긴 시간 동안 세상을 향한 등불 같은 역할을 했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의롭고 오래 살았던 노아라 할지라도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그는 홍수 이전과 이후, 말 그대로 두 개의 다른 세계를 경험한 거의 유일한 인물이잖아요. 네, 정말 특별한 경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떠나갔음을 성경은 보여주는 거죠. 그의 긴 삶과 그 마지막 죽음 모두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매튜 헨리의 깊이 있는 해설을 따라서 창세기 9장을 쭉 함께 걸어왔습니다. 홍수라는 큰 재앙 이후에 새로운 시작점에서 하나님이 변치 않는 약속을 주시고 또 생명의 존엄성을 가르치시는 모습. 네, 그리고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 또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적나라하게 봤고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실마리들,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헨리의 주석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 해설에 그치지 않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들일까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에게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영적인 복을 정말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요. 아, 그러네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혹은 내 안에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해볼 수 있겠죠.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말씀을 곱씹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길 바랍니다. 청취자분의 신앙 여정에 오늘 저희의 탐구가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탐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